예배에 성공하는 저희가 되길 원합니다. 오늘도 성공하는 예배를 드립시다. 시작합시다. 찬양하시겠습니다. 한없는 주님의 사랑 알게 하소서. 영원까지 주의 백성 지키시는 우리 하나님 바라보며 살게 하소서. 하늘은 볼 겨를도 없이 분주하게 세상을 살다가 마음에 먹먹함이 내 삶을 짓누를 때 그제서야 주님을 찾습니다. 행복을 느낄 겨를도 없이 분주하게 세상을 살다가 인생의 허무함이 내 삶을 짓누를 때에 그제서야 주님을 찾습니다. 오늘도 여전히 주님은 그 자리에서 우리를 끊임없이 돌보시는데
정신없이 세상을 살다가 마음에 먹먹함이 내 삶을 짓누를 때 그제서야 주님을 찾습니다. 행복을 느낄 겨를도 없이 분주하게 세상을 살다가 인생의 허무함이 내 삶을 짓누를 때에 그제서야 주님을 찾습니다. 오늘도 여전히 주님은 그 자리에서 우리를 끊임없이 돌보시는데 부족한 내 영혼은 아직도 갈 길을 모릅니다. 내게 믿음 주소서, 내 연약한 마음 돌보소서. 한없는 주님의 사랑 알게 하소서. 영혼까지 그의 백성 지키시는 우리 하나님 바라보며 살게 하소서. 내 평생엔 그 이름을 그의 선하심을 세상에 노래합니다. 그 이름에 그 신능력 영원한 생명이 내 삶의 이유라. 예수는 내 힘이요 나의 기쁨 내 참 소망. 그 이름의 생명이 내 삶의 이유라. 오직 주만 따라갑니다. 오직 주만 높임 받으소서. 내 평생에 그 이름을 그의 선하심을 세상에 노래합니다. 그 이름에 그 신능력 영원한 생명이 내 삶의 이유라. 내가 사나 죽으나 내가 사나 죽으나 그 이름을 위하여 내 모든 것 다 드리니 나를 받으소서. 오직
드리겠습니다.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소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바르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아멘. 오늘 예배 함께한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며 예배 자리 가운데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먼저 기도할 것은 지난 한 주 동안 우리를 지켜주시고 주님의 선한 손으로 우리를 이곳까지 인도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며 오늘 그의 이름을 찬양하며 예배의 자리 가운데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로 기도할 것은 하나님 여전히 하나님의 선하신 손과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고 살아왔던 지난 한 주간의 우리의 삶들 그리고 우리에게 주신 시간과 그리고 물질의 기회들을 선용하지 못하고 살아왔던 그 시간들을 오늘 이 시간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는 그러한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자백하면 주님께서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우리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여 주실 것이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우리 죄가 주홍같이 붉을지라도 깨끗하게 하여 주실 것이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오늘 이 약속의 말씀을 믿고 우리의 문제를 주님 앞에 고하고 그리고 용서를 받는 귀한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 오늘 주실 이 말씀과 예배의 과정을 통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회복하고 주님 주시는 그 힘으로 다시 한 주간을 살아낼 수 있는 귀한 시간을 은혜를 우리에게 다시 한번 더 달라고 오늘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며 기도의 자리 가운데로 예배의 자리 가운데로 나아가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를 드립니다. 연약한 모습이지만 주님 앞에 오늘 이 시간도 하나님 감사함으로 나오라 오셨 그 약속을 우리가 하나님 붙들고 주님 앞에 나옵니다. 우리 입술에 하나님을 향한 감사와 찬양이 하나님 오늘 이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 우리가 울려지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 예배 가운데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을 향하여 다시금 우리의 삶을 샘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의 제목을 찾게 하시고 또한 그것으로 나의 기도의 제목과 삶의 이유들을 다시 한번 더 밝힐 수 있는 복되고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오늘 이 시간 지난 한 주간의 우리 연약함과 죄들을 오늘 이 시간 고백하며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우리의 죄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우리의 연약함을 주님께서 돌아봐 주시고 우리가 하나님 이 죄에 하나님 노예되어 살았던 것을 오늘 이 시간 고백하며 회개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기회들을 잘 선용하지 못하고 하나님 그것으로 하나님 오히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한 일 가운데 쓰임받았음을 오늘 이 시간 고백합니다. 주님 죄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기회들이 하나님 앞에 사용되어지고 이를 통하여 하나님 영광 드러낼 수 있는 우리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 주의 자비와 긍휼을 구하며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하오니 주여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 또한 기도할 것은 아버지 하나님, 오늘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크신 은혜의 자리 가운데로 우리가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감사와 하나님 참여의 기도로 주님 앞에 하나님 우리 기도하며 나아가오니 오늘 이 시간 아버지 하나님 약속하신 그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차고 넘치는 크신 은혜를 오늘 이 시간 우리가 받고 또한 회복되어지고 하나님 우리가 크신 은혜로 하나님 우리가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 귀한 시간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이루실 줄 믿고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고맙고 감사하신 여호와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를 드립니다. 1월도 이제 세 번째 주를 맞이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예배 가운데 하나님 함께 하시고 오늘 우리의 드린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 기쁘시게 받을 수 있는 예배가 되게 하시고 신령과 진정을 통하여 드리는 이 예배를 통하여 우리와 하나님의 관계가 하나님 회복되어지고 새로워지고 또한 이를 통하여 우리의 영이 하나님 살아날 수 있는 귀하고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 각지에서 우리를 불러 모아 이곳 가운데 인도하여 주셨사오니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귀한 일들이 이루어지는 복되고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하오며 예배의 시종을 주님께 부탁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사도신경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낳으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려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지난 한 주간의 삶을 붙들어 주시고 각자의 자리에서 맡은 바 소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그러나 주님, 저희는 여전히 믿음이 연약하여 세상 속에서 주님보다 더 세상의 것을 더 의지했던 순간들이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이 시간 회개의 마음으로 나아가오니 저의 모든 죄와 허물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깨끗이 씻어 주시옵소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 간구합니다. 우리나라 탄핵 정국 속에서 혼란하고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습니다. 나라가 하나 되게 하시고 국민이 한 마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념과 사상으로 갈라지지 않게 하시고 복음 안에서 하나 되는 예수 한국이 될 수 있도록 대한민국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특별히 위정자들에게 지혜와 명철을 더하여 주셔서 국민을 사랑으로 섬기며 올바른 길로 이끄는 지도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해 주님, 이 땅의 교회들이 나라를 위해 기도하고 한국 교회를 위해 기도하고 다음 세대를 위해 기도하게 하옵소서. 사람이 무엇을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고 말씀하셨듯이 기도하기를 지지 않게 하시고 나라와 민족을 위해 눈물의 기도를 심는 한국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 우리를 부르신 주님, 행복한 선교교회가 지역 등불을 되게 하시고 연약한 자들을 품는 요람과 같은 곳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역의 복음화를 위해 힘쓰게 하고 모든 성도들이 서로 사랑하며 믿음 안에서 하나 되는 공동체가 되게 하옵소서. 2025년 새롭게 임명된 직분자들에게 힘과 능력을 더하여 주시고
넉넉히 맡겨진 사명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가정 또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 새 비전과 새 소망을 품고 나아가는 우리 교회를 이끌어 가실 때 지혜와 명철과 건강과 성령 충만함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목사님을 통해 온 교회와 성도들이 은혜 충만하게 하시고 주님의 음성을 듣는 귀한 말씀 시간 될수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찬양팀의 찬양을 기쁘게 받아주시고 예배를 위해 섬기는 모든 손길 위에 크신 은혜와 축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감사하오며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찾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느헤미야서 2장 11절부터 20절 2장 마지막 절까지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느헤미야서 제2장 11절부터 20절까지 말씀입니다. 주보에 있는 설교 본문은 새 성경, 새 번역 성경입니다. 그래서 그거 보시면 조금 다를 수도 있습니다. 2장 11절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내가 예루살렘에 이르러 머무른 지 사흘 만에 그 밤에 골짜기 문으로 나가서 용정으로 분문에 이르는 동안에 보니 예루살렘 성벽이 다 무너졌고 성문은 불탔더라. 그 밤에 시내를 따라 올라가서 성벽을 살펴본 후에 돌아서 골짜기 문으로 돌아왔으나 후에 그들에게 이르기를 우리가 당한 공경은 너희도 보고 있는 바라. 예루살렘이 황폐하고 성문이 불탔으니 자 예루살렘 성을 건축하여 다시 수치를 당하지 말자 하고 호른 사람 산발락과 종이었던 암몬 사람 도비아와 아라비아 사람 게셈이 이 말을 듣고 우리를 업신여기고 우리를 비웃어 이르되 너희가 하는 일이 무엇이냐? 너희가 왕을 배반하고자 하느냐 하기로 아멘. 찬송가 449장 찬송 드리시면서 준비하신 예물 봉헌하도록 하겠습니다. 주 좋아
승리하기까지 주 은혜로 싸우리. 주님의 용사된 내게 주의 맡기소서. 그 승리 영광 위에 싸워야 하리라. 주 말씀 나의 힘 되니 겁낼 것 없도다. 모든 싸움 이긴 후에 그 날이 이르면 생존과 높이 부르며 큰 영광 누리리. 난 사람 어쩌든지 나 주님의 용사 되리. 나는 주의 군사 되어 충성을 맹세하여 내가 승리하기까지 주 은혜로 싸우리. 주님의 용사된 내게 주의 일 맡기소서. 아멘. 이 찬양 한번 불러보고 싶었습니다. 오늘 달란트 잔치가 첫 달란트 잔치가 시작이 됩니다. 첫 열매가 항상 중요합니다. 오늘 빛나교회 달란트 잔치가 은혜 가운데 잘 진행되고, 또한 빛나교회의 성도들을 위로하고 또 우리 성도원의 아름다운 교제들이 간증들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기타 제목으로 감사의 물 11조 선교의 물 드렸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귀한 기도의 제목들을 감사하며 오늘 이 시간 주님 앞에 예물을 드립니다. 오늘 특별히 달란트 잔치를 시작을 하게 되어집니다. 조금 늦었지만 하나님, 이 모든 일들이 매주 있을 때마다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가 주가 아니라 우리가 잘 섬겨 하나님의 천국 잔치가 이곳에서 끊이지 않도록 인도하시고, 이 잔치를 통하여 주님 영광 받으시고 하나님의 성도들이 하나님 세워지고 하나님의 기쁨이 하나님 이곳 가운데 가득할 수 있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나의 혼인잔치 가운데 하나님께서 큰 은혜를, 하나님 기적을 베풀어 그 가운데 기쁨이 끊이지 않은 것과 같이 우리 달란트 잔치가 시작부터 열왕교회 마치는 그 순간까지 주의 성령이 늘 함께 하셔서 이를 통하여 주의 크신 역사 하나님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귀한 예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열의 하나를 구분하여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고, 또한 선교의 귀한 예물 하나님 축복의 씨앗을 하나님 이 필리핀 땅 가운데 하나님 심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이러한 예물을 받으시고 하나님 우리 가정에도, 우리의 직장에도, 우리의 학업터에도 하나님이 축복의 씨앗이 심겨져서 30배, 60배, 100배의 귀한 결실들로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드리는 이 모든 것들이 하나도 손해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를 풍성하게 만들며 우리를 비워 하나님의 축복을 하나님 채워가는 귀한 도구임을 우리가 깨달아 하나님 이러한 것들로 통하여서 우리의 헌금 생활 가운데 하나님 간정이 차고 넘치는 귀한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귀한 예물 드려오니 주님께서 드린 손길들 기억하시고 그의 모든 생업터들과 하나님 가정들을 하나님의 은혜로 물질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오늘 이 시간 우리 축복하고 우리 교제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예, 우리 오늘 한 꽤 오래간만에 우리 또 서경이가 한국에서 1년 대학을 하고 성적 아직 마지막 성적 못 받았죠 아직? 받았어요. 예, 아마 저기 서경이가 저렇게 뻔뻔하게 머리 들 때는 성적 꽤 잘 나온 것 같아요. 예, 열심히 하고 이제 준비해서 2월달에 군으로 이제 가게 되어집니다. 혹시 여러분 천무라고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대한민국에서 개발한 다연장 로켓포입니다. 미사일인데 미국의 페이트리어트 같은 그런 미사일 포대예요. 그 포대에 지원해서 이제 가게 됩니다. 우리 다혜리는 155mm 옛날 포 끌고 다닌다고 고생했는데 우리 서경이 이제 2월달에 가게 되어지는데 위에서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군대 생활 잘 통해서 또 그를 통해서 하나님 부어주시는 또한 귀한 은혜가 여러분 있을 줄로 압니다. 위에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특별히 설교를 시작하기 전에 우리 몇 가지 기도 제목을 기도하고 시작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기도는 나라를 위한 기도입니다. Pray for Nation입니다. 저는 세 가지 기도의 제목을 세 가지 주제를 생각을 했습니다. 첫 번째 것은 바로 공의입니다. 제가 민주주의를 얘기할 때 늘 하는 이야기가 무엇이냐면 다수결의 원칙과 그리고 견제와 균형입니다. 이 모든 것들을 이루어가는데 대한민국의 근간이 법입니다. 그게 대한민국의 정의입니다. 이 정의가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위해서 여러분 기도해 주십시오. 특별히 중요한 지금 순간에 지금 우리가 놓여져 있습니다. 리더십이 대한민국 국민이 뽑은 대통령의 리더십이 흔들리고 있는 가운데 있습니다. 이러한 모든 재판의 과정이나 이런 과정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공의가 이루어지고 그리고 국민들이 또한 받아들일 수 있는 결과들이 나올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의 제목은 분열입니다. 지금 이 일로 인하여서 극심한 분열 가운데 지금 나라가 혼란 가운데 놓여져 있습니다. 여러분 대통령은 바뀔 수 있을지 몰라도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국민들은 바꿀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분열이 장기화되고 그리고 서로 간의 갈등의 골이 깊어지게 되어지면 대한민국은 그로 인하여서 큰 상처를 받게 되어집니다. 우리가 이 모든 일들 가운데서 우리의 정치가 양극단으로 가지 않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분열이 대한민국 가운데 지금 남과 북이 분열된 것만 해도 지금 어려운데 또 이로 통하여서 세대와 세대 가운데 그리고 또 지역 가운데 이렇게 분열이 일어나지 않도록 위해서 여러분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꼭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입니다. 겸비함입니다. 어떤 결과가 나올지 예단할 수도 없고 그리고 말할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여러분 섣부른 우리의 생각들이 다 있지 않습니까? 생각들을 통하여서 논쟁하거나 여러분 또한 다툼이 일어나지 않도록 우리가 이때는 침묵하며 기다려야 될 때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역대하 3장 17절에 말씀하고 있는 것 같이 겸비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기도할 때에 우리가 겸비함으로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겠다라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대표적인 기도가 아합이 바로 이 겸비함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갔어요. 아합은 우리가 알다시피 악한 왕입니다. 역사의 유래를 찾아볼 수 없을 만큼 악한 왕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잘못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나아갔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내가 그의 겸비함을 듣고 그리고 그의 왕 때에는 내가 이 나라를 심판하지 않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이제 겸비함입니다. 어떤 결과들이 나오든지 간에 우리가 조금 침묵하며 논쟁하지 아니하고 이 결과들을 받아들이고, 그리고 또한 이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롭게 하실 일들을 우리가 바라보며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세 가지입니다. 공의, 분열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그리고 우리가 이 모든 결과에 대해서 겸비한 자세를 가질 수 있도록 위해서 우리가 이 세 가지 제목을 놓고 나라를 위해서 오늘 이 시간 다른 것 다 잠깐 내려놓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우리가 대한민국 우리의 조국을 위하여 하나님 기도합니다. 우리가 흩어져 있는 하나님 우리의 디아스포라 하나님 우리의 상황 가운데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우리가 사업을 위해서 또한 학업을 위해서 기타 여러 가지 이유들로 하나님 우리가 지금 대한민국을 떠나 하나님 우리가 살아가고 있지만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은 바로 우리 조국 대한민국이 하나님 우리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돌아갈 곳이 있는 고국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 오늘 이 시간 우리가 당한 하나님 우리 조국이 당한 현실을 보고 오늘 이 시간 아버지 하나님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옵소서. 하나님 초유의 사태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는 것 가운데 있습니다.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도록 인도하시고 오히려 이 일에 하나님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라고 우리가 기도하며 하나님의 도우심과 하나님 우리에게 하여 주시는 일들을 우리가 바라볼 수 있는 귀한 시간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옵기를 원합니다. 먼저 바라기를 하나님께서 주님이셔 이 땅 가운데 공의가 하나님 선포되어지고 하나님이 그 공의가 하나님 이 땅 가운데서 하나님 이 시대 가운데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대한민국 건강을 이루는 민주적인 주님 하나님 여러 가지 법들이 있습니다. 그 법의 원칙들을 따라서 하나님 잘 진행되어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이를 통하여서 특별히 바라옵기는 하나님 분열이 되어지고 하나님 우리 서로 미워하고 하나님 갈등이 하나님 세대를 넘어가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 이 시대를 넘어가지 아니하도록 하나님 도와주셨기를 간절히 바라옵기를 원하옵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이를 통하여 대한민국이 오히려 함께 기도하며 온 교회가 깨어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죄를 자복하고 하나님 앞에 주님이시여 은혜를 구하는 그런 교회가 되어줄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셨기를 간절히 바라옵기를 원하옵나이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조국 대한민국을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러한 분열이 아버지 하나님의 책동을 삼고 있는 주님 아버지 하나님이여 내부와 외부의 모든 적들을 하나님께서 물리쳐 주시고 대한민국이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 분열이 책동에 넘어가지 아니하고 아버지 하나님 하나로 한 마음으로 주님이시여 세워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교회 또한 주님이시여 이를 위하여 한 마음으로 기도하며 아버지 하나님 이 일 가운데 하나님의 선하심과 아버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우리가 구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오늘 시간 또한 주님이시여 기도하며 바라옵기는 하나님 우리가 이 모든 일 가운데서 하나님 우리의 뜻이 아닌 하나님의 뜻을 구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겸비하여 하나님 이곳 가운데서 아버지 하나님의 결정에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의 받아들이고 이를 통하여서 아버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할 수 있는 하나님 우리가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마음에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감정들만 너무 앞세워 아버지 하나님 이것으로 통하여서 오히려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주님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뜻에 주님이시여 너무 자만하지 아니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옵기를 원하옵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느헤미야의 기도처럼 아버지 하나님 침묵하게 하시고 또한 주님이시여 기다림에 아버지 하나님이여 귀한 시간들을 우리가 가지며 아버지 우리 자신들을 조용히 돌아볼 수 있는 그런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가 나라를 위하여서 기도하는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는 이 모든 기도가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고 우리 모두에게 아버지 하나님 우리 나라 땅 가운데서 그대로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소원하오며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가 원하든지 원하지 않든지 간에 이 일은 일어났고 이 일은 우리가 기도하며 우리가 이 일에 대하여서 결과를 우리가 차분히 기다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이죠. 예, 그래서 특별히 이 탄핵의 전국이 끝나는 날까지 일단 우리 임시로
저희 교회에서는 3월까지 매주 수요일 날 성경 공부와 더불어서 나라와 민족을 위한 기도의 시간들을 저녁 7시에 가지기로 하였습니다. 할 수만 있다면 같이 나와서 이 시간에 여러분 기도하고 또한 나라와 민족이 안정과 평안을 찾을 수 있도록 위해서 우리가 교회도 깨어서 우리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우리 오늘 이 시간 함께 여러분들과 나눌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의 선한 손이라는 제목입니다. 질문 하나를 하면서 여러분에게 시작을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들 두 가지 기도 여러분이 목표가 있습니다. 하나는 문제 없는 인생이고요, 하나는 답이 없는 인생입니다. 여러분 같으시면 어떤 인생을 살고 싶으십니까? 우리 나날이 미모가 더 아름다워지는 우리 소망아 한번 보자. 얼굴에 요즘 광채가 나는 것 같아요. 자, 소망이는 1번 인생을 살고 싶니? 2번 인생을 살고 싶니? 1번. 예. 자, 우리 동생한테 물어보겠습니다. 자, 우리 교회는 믿음이 있는 교회예요. 우리는 소망이 있는 교회입니다. 예. 자, 믿음이는 1번, 2번 중에 어떤 인생 살고 싶어요? 1번이요. 예. 그렇습니다. 누가 답 없는 인생을 살고 싶겠습니까? 문제 없는 인생 살고 싶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사실은요, 이 둘이 여러분 같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에 여러분 답이 없는 인생, 여러분 답답하지 않습니까? 그런 인생을 사는 이유가 뭡니까? 문제가 없는 인생이기 때문입니다. 문제가 없기 때문에 답도 없는 인생을 살아가게 되어집니다. 사실 문제 없는 인생은 없습니다. 인생에 문제가 없을 수 있습니까? 아니요. 여러분 우리 살아가다 보면 우리 인생에 문제 없는 인생은 여러분 없습니다. 문제가 없다고 생각할 뿐, 문제를 회피하면서 도망가며 여러분 우리가 살아갈 수 있을지는 몰라도 문제 없는 인생은 여러분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문제 없는 인생을 여러분 우리가 목표로 살아서는 여러분 어떻게 되느냐면 답을 찾지 못하는 인생을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오늘 느헤미야 성경은 우리에게 어떤 이야기를 하느냐면 문제를 회피하거나 문제를 도망가는 사람이 아니라 굳이 문제를 찾아서 문제를 제기하고 문제의식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러한 사람의 이야기를 우리들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예전에 우리가 마가복음을 우리가 계속해서 말씀을 전하면서 예수님의 사역을 한 단어로 우리가 표현한 적이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굳이라는 단어였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굳이 하지 않아도 될 문둥병자에게 손을 내밀어 그를 치유해 주셨습니다. 손을 내밀지 않아도 되잖아요. 그죠? 예수님께서는 여러분 말씀으로 치유를 능히 하실 수 있는 부분에도 불구하고 옮을 수도 있는 그 당시에는 그런 오해들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 문둥병자에게 굳이 손을 내밀어 주셨습니다. 그동안 사람들이 너를 기피하고 접촉하지 않아 외로웠지. 마음을 만져주시고 그 육신을 하나님께서 따뜻하게 하나님께서 위로해 주셨다라고 저는 예수님께서 그러셨다고 생각을 해요. 굳이 중풍병자가 병을 들여 내려왔을 때에 내 죄의 사함을 받았느니라 라고 그 병상을 들고 나가도록 하셨습니다. 그냥 병만 치유해 주시면 아무 문제가 없었어요. 와, 예수님은 과연 기적을 일으키시는 분이야. 미러클 메이커야. 그렇게 할 법한데 굳이 논란을 만드셨습니다. 내 죄의 사함 그걸 왜 얘기 안 하느냐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문제의 본질을 꿰뚫고 계셨던 거죠. 이 사람에게는 병의 문제도 있지만 죄의 사함의 문제가 이 죄 가운데 여러분 심각한 문제, 더 중요한 문제일 수 있다라고 예수님께서 판단하신 것이죠. 예수님께서 그렇게 판단하셨다면 그게 옳은 겁니다. 아멘. 그게 중요한 거예요. 우리 생각과 논란을 만들고 싶지 않은 우리 생각과는 달리 예수님의 생각이 그렇다면, 성경이 그렇게 말한다면 그게 옳은 거예요. 논란을 만드셨지만
또한 그렇게 되었습니다. 굳이 또 예수님께서 여러분 세리들과 죄인들 세리 마태가 예수님께 여러분 나와왔을 때 이를 위하여서 여러분 잔치를 벌였을 때 그곳에 공개적으로 가셔서 많은 사람들을 또 초청하셔서 그곳에서 잔치를 벌였습니다. 굳이 그렇게 해야 될 이유가 있나요? 왜 그렇게 합니까? 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보고 손가락질했습니다. 아니 예수님은 음식을 탐하는 자 아닌가? 저 사람들은 우리 유대 사회에서 손가락질 받는 자들, 매국노들 아닌가? 친일파들 아닌가? 그 로마에 있었으니까 친노파들이죠. 친노파들 아닌가? 왜 굳이 문제를 예수님께서는 만드시는 것이지?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예수님께서는 내가 의인을 위해서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위해서 왔다. 의사는 건강한 사람을 위해서 있는 것이 아니라 병든 사람을 위해서 있는 것이다. 내가 온 이유가 바로 이 사람들을 위한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 모든 것들을 여러분 생각해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는 문제를 여러분 오히려 자꾸 덜 추어내고 그 문제를 회피하지 않으시고 그 문제에 대하여서 여러분 답을 주시려고 노력하시는 분임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들은요 선악과 이후에 문제투성이의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사람들입니다. 문제 없는 인생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그 문제가 무엇인지를 여러분 문제가 닥쳐졌을 때 문제가 무엇인지를 우리가 발견되었을 때 뭐 문제가 뭔지는 모르지만 분명히 문제가 있다고 생각했을 때 피하지 아니하고 그 문제를 뭐 한다는 것입니까? 여러분 부딪혀서 그 문제의 답을 찾는 자가 되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 느헤미야가 그렇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본 이 느헤미야는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굳이 하지 않아도 될 여러분 예루살렘으로 떠나는 모습들을 그가 보여줍니다. 그는 페르시아의 수상궁에서 잘 먹고 잘 살았던 사람입니다. 굳이 예루살렘으로 가지 않아도 될 만한 그러한 능력도 있었고 그러한 상황들도 그에게 있었지만 그는 굳이 그 문제를 끄집어냅니다. 돈을 주어 사람을 보내어서 예루살렘의 형편을 묻게 하고 그 문제를 가지고 여러분 어떻게 했습니까? 기도하였다, 금식하였다. 그리고 그것을 몇 개월 동안이나 수개월 동안이나 우리가 살펴본 바로는 4개월 동안이나 기슬로월에서 니산월까지 4개월 동안은 기도하였다라고 성경은 기록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 모든 것들을 생각해 보게 되면 여러분 뭡니까? 무엇을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는 문제를 만드는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문제를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그가 문제를 두려워하지 않았던 이유가 뭘까요? 그 문제에 답이 있다고 여러분 그걸 믿었고 그리고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실 바로 누군가가 그곳 가운데 있다는 것입니다. 그가 이 문제를 여러분 가지고 가신 분은 누구입니까? 바로 하나님이죠. 여러분 이게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느헤미야를 통하여서 여러분 우리가 발견할 것이 무엇이냐면 그가 인생의 문제를 가지고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하나님께 그 문제를 들고 나아가서 끝끝내 하나님으로부터 여러분 해답을 찾아낸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자, 지난주에 살펴본 바에 의하면 느헤미야는 서두르지 않고 때를 기다릴 줄 아는 인내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기회가 왔을 때는 과감하게 기다리지 않고 여러분 도전할 수 있는 용기와 결단력을 가지고 있는 지도자였다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그 결과 여러분 어떤 결과가 나왔습니까? 너무나도 쉽게 왕의 은혜를 입게 되었더라 라고 우리는 여러분 말씀을 통해 보지 않았습니까? 그가 결단하고 왕에게 나아갔을 때 여러분 너무나도 쉽게 왕이 이 느헤미야의 요청을 받아들여 주었다는 것입니다. 왕의 은혜를 입었다라고 얘기합니다. 당시에 반란의 위험을 알리는 여러 가지 보고가 올라왔습니다. 이 유다에 먼저 간 포로들이 있었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 일로 통하여서 성전을 건축하는 가운데서도 반역을 꾀한다는 보고들이 올라와서 여러분 이를 통하여서 낭패를 보다가 15년이 지난 이후에야 가까스로
예루살렘 성전 여러분 건축을 마무리할 수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보다 더 큰 예루살렘 성벽을 여러분 건축하는 것은 더 큰 위험 요소들이 가지고 있는 거죠. 왜냐하면 예루살렘 성전은 여러분 방어진지가 아닙니다. 그런데 성벽은요 방어진지가 되고 반역을 일으킬 수 있는 오해의 소지가 더 많은 거예요. 그 일을 하겠다고 나설 사람이 여러분 없습니다. 그런데 이 느헤미야가 이 일에 과감하게 여러분 도전을 하였다는 것입니다. 이에 대한 여러분 해결책이 여러분 어디에서부터 나왔은 것일까요? 저는 두 가지로 봅니다. 하나는 이 느헤미야가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여러분 그는 확실한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랬기에 여러분 그는 이 일에 대하여서 그는 망설이거나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이 일에 대하여 기도하며 하나님의 뜻을 구할 수 있었다는 거죠. 또한 더불어 또 중요한 것이 있는데 그가 이 일을 위하여서 여러분 또한 기도만 하고 예배만 드리면서 세상의 여러분 돌아가는 일에는 여러분 무관심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는 자신에게 주어진 여러분 일을 여러분 충실하게 하였습니다. 그리하여서 그를 통하여서 실력을 인정받고 왕의 술관원의 자리에까지 이를 수가 있었던 것이죠. 미국의 여러분 미식 축구 선수 가운데 하이츠라고 하는 미식 축구 선수가 있습니다. 이 사람이 여러분 우리에게 여러분 알려진 것은 이분이 주한미군이었던 아버지와 그리고 어머니, 한국인 어머니 사이에서 난 한국인 2세였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뛰어난 실력으로 여러분 미식축구 NFL에서 여러분 MVP로 수상받는 시즌 MVP를 여러분 받는 그런 놀라운 여러분 그런 성과를 거두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를 통해서 여러분 알려진 그가 혼혈이었다는 이 사실들을 통하여서 그 당시에 여러분 숨죽이면서 살아가고 있었던 많은 여러분 혼혈 미국에 있는 혼혈 여러분 흑인과 또한 한국인 어머니 사이에서 있던 혼혈아들에게 희망의 여러분 아이콘들이 여러분 되었다는 것이죠. 그가 한 일이 무엇입니까? 자신의 처지에 대해서 여러분 선동하며 여러분 또한 여러분 데모하며 자신을 여러분 주장을 하였습니까? 아니요. 그는 자신의 여러분 주신 재능 가운데서 여러분 축구를 열심히 하였을 뿐인데 미식축구를 열심히 하였을 뿐인데 그를 통하여서 여러분 많은 사람들에게 위로도 주고 메시지도 전할 수가 있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 우리에게 주신 달란트들이 있습니다. 그 달란트들을 우리가 여러분 잘 사용해야 됩니다. 느헤미야가 그리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여러분 우리에게 맡겨준 일들을 여러분 잘 감당하는 것만으로도 여러분 이 느헤미야처럼 우리가 쓰임받을 수 있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자, 이제 오늘도 달란트 잔치가 계속 있어서 오늘은 정확하게 12시 5분에 마치려고 저는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성경을 통해서 이런 느헤미야를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두 가지 중요한 사실을 하나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것은 느헤미야 2장 11절에서 12절 그리고 16절 말씀입니다. 느헤미야의 여러분 사역의 특징입니다. 11절 12절입니다.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예루살렘에 이르러 머무른 지 사흘 만에 내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위해 무엇을 할 것인지 내 마음에 주신 것을 내가 아무에게도 말하지 아니하고 밤에 일어나 몇몇 사람과 함께 나갈새 내가 탄 짐승 외에는 다른 짐승이 없더라. 아멘. 느헤미야 준비의 첫 번째 특징이 여러분 드러나고 있습니다. 느헤미야 준비의 특징 무엇이라고 여러분 얘기할 수 있을까요? 예, 그것은 은밀하게 조용하게입니다. 영화 제목 같죠? 맞습니다. 영화 제목입니다. 은밀하게 조용하게 그의 사역은 그리하였다는 것입니다. 그는 수상국에서 출발하여서 예루살렘에 오기까지 약 2200km의 여러분 여정을 그는 거쳐야만 했습니다. 오늘날에 비행기로 타고 가면 불과 몇 시간 만에 도착할 거리지만 여러분 그 곳을 사막을 횡단하여 건너는 일들은
여간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아마도 3, 4개월의 아마 그런 시간들이 그에게 여러분 필요했을 것입니다. 그런 그에게 여러분 이동하는 그 시간 가운데 그의 머릿속에서 여러분 멈추지 않는 생각이 있었을 것입니다. 무엇일까요? 재료들도 준비하지만 이 모든 일들은 여러분 무엇이 필요합니까? 요즘은 여러분 장비빨이에요. 요즘의 건축은요, 요즘에 한국이나 여러분 하는 일들은요, 모두가 다 장비가 누가 어떤 좋은 장비를 가지고 있느냐, 그게 장비로 모든 것이 결정됩니다. 그런데 여전히 필리핀이나 여러분 또한 여러분 노동 생산력이 낮은 곳에서는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거의 모든 일들을 여러분 사람의 힘으로 모든 일들을 하려고 합니다. 그러니 기계로 하면 금방 할 일들을 여러분 사람의 손으로 수고하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필요하게 됩니다. 자, 왕에게 허락을 받아서 여러분들을 많은 준비 물품들을 여러분 가지고 가지만 결국 그 모든 일들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사람이 해야 됩니다. 그러니 그에게 있어서 여러분 떠나지 아니하였던 것은 과연 누구와 함께 이 일을 내가 할 수 있을까? 함께 일할 사람을 찾는다는 거, 여러분 이것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게 진짜 어려운 일이에요. 제가 57년을 경험해 봐서 너무나도 잘 압니다. 12절 말씀에 이 일을 놓고 느헤미야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위하여 무엇을 할 것인지 내 마음에 주신 것을 내가 아무에게도 말하지 아니하고, 그런데 그가 한 행동은 여러분 반대라는 것이었습니다. 정말로 사람들이 필요해서 여러분 가자 말자 여러분 잔치를 벌이고 사람들을 만나서 이것저것 여러분 인맥들을 여러분 동원해야 될 것인데, 오히려 그는 이 모든 일에 은밀하게 조용하게 혼자서 이 모든 일들을 여러분 사람들에게 말하지 않고 여러분 자신의 일들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침묵하며 그 시간을 여러분 보내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며칠 동안, 사흘 동안입니다. 여러분 그가 침묵하며 기다리고 있는 것은 여러분 무엇 때문일까요? 이 모든 일들이 이루어진 바로 그 시작에 누가 있었기 때문입니까? 사람이 아닌 하나님이 계셨기 때문입니다. 이 시간은 우리가 사람과 이야기하면서 사람의 도움을 구하는 것보다 우리가 이 일을 시작할 때에 하나님과의 여러분 그 소통이 그에게는 더 소중하다라고 그는 믿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게 정말 중요합니다. 여러분 제가 늘 얘기하는 말 중에 시작의 중요성을 얘기하잖아요. 우리 인영이는 아마 알 거예요. 시작은 뭐죠? 반이다. 시작은 반입니다. 시작은요 굉장히 중요한 여러분 위치에 놓여져 있습니다. 시작은 반이에요. 시작하게 되어지면 그 모든 일들은 뭡니까? 공사 시작하기 전에 이미 그 준비 기간, 설계도를 만들고 검토하고 여러분 지형을 살피고 그에 필요한 재원들과 여러분 준비 물품들을 만드는 것, 여러분 이 모든 것이 되어지고 난 다음에 어떻게 합니까? 시작이 되어집니다. 일단 땅부터 파고 보자 하면 여러분 안 됩니다. 어디에 무엇을 여러분 둘 줄 알고 어떻게 시작을 하느냐는 말입니다. 시간만 낭비되어지고 물질만 낭비되어질 뿐이라는 것입니다. 그는 조용히 침묵하며 하나님과 소통의 시간을 가집니다. 여기서 말하는 침묵은 여러분 단지 말 안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과의 여러분 소통의 시간들을 가지며 여러분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조국 대한민국의 이 느헤미야를 보면서 조국 대한민국의 현실을 우리가 같이 들여다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여러분 가정들을, 우리 교회를 들여다보는 시간들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정말로 허물어지고 정말로 이대로는 더 이상 되지 않는 우리 가정과 교회, 이대로는 그냥 내버려둘 수 없는 우리 조국 대한민국을 위해서 우리가 무엇을 할 것인가, 여러분 무엇인가 하기 전에 여러분 기도하며 우리 석 달의 시간들을, 지금 3월까지의 시간들을 우리가 기도하며 여러분 준비하자는 것입니다. 이 모든 일에는 여러분 이를 위하여서 함께 나와줬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우리는 토요일도 이제 모이기로 하였습니다. 어제 모이기로 했는데 여러분 자그마치 8명이나 모였어요.
아멘 아닙니까? 그런데 저는 아직도 배가 고픕니다. 히딩크가 4강에 올라가서 배가 고프다고 했는데 저는 아직 배가 고픕니다. 저는 우리 청소년들이 일주일에 한 번 정도는 이 토요일 날에 나왔으면 좋겠어요. 우리 주일 학생들이 좀 나왔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기도에 흉내라도 좀 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직접 여러분 돈을 벌지 못하지만 우리가 11조를 내는 이유가 뭡니까? 사실은 저는 주일 학생들, 우리 학생들 11조 내는 거 그렇게 저는 좋아하지는 않습니다. 물론 용돈을 받아서 따로 챙긴 돈이 있으면 모르겠지만 어차피 부모님들이 11조를 제하고 난 다음에 용돈으로 드리는 11조라면 그 11조는 사실은 두 번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아이들에게 이것을 시키는 이유가 뭡니까? 훈련 아닙니까? 그런 의미에서 본다면 여러분 기도가 당장은 입 밖에 떨어지지 않더라도 아직도 여러분 나라와 민족보다는 내 친구, 내 가정이 여러분 더 소중한 것 아닙니까? 그렇지만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는 시간이 있다는 것을 또한 알리고 기도하는 그 자체가 여러분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한다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여러분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그냥 생각만 하는 것이 아니라 기도의 자리 가운데로 나오는 것입니다. 답은 언제나 현장에 있기 때문입니다. 아멘 아닙니까? 현장에 답이 있습니다. 책상 머리에 앉아서만 여러분 답을 찾으면 답이 나오지 않습니다. 우리 대한민국의 여러분 대학 교육에 여러분 지금은 좀 많이 변했겠지만 대한민국 교육의 문제가 뭡니까? 책상 교육이라는 거예요. 현장에 잘 나오지를 않는 거예요. 그런데 미국은 어떻습니까? 대학교 1학년만 되어지면 여름방학에 여러분 뭐합니까? 인턴 나가는 거예요. 그리고 해보니까 실제로 내가 건축학과 나왔는데 6개월 동안 공부하고 인턴 나가봤더니 적성이 안 맞네. 이 회사 아니네. 다른 데 가는 거예요. 그걸 몇 학년 때까지 합니까? 2학년 3학년 때까지 하는 거예요. 그 인턴십을 통해서 뭐 하는 겁니까? 자기가 원하는 회사를 찾고 또한 그 회사가 쓸만한 인재네, 너 와라. 그렇게 여러분 미리 계약을 맺는 겁니다. 그리고 4학년 때는 여러분 이제 그 회사 들어갈 준비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어떤 경우에는 아예 여러분 대학을 다니는 걸 포기해버립니다. 내 직장이 이제 정해졌으니까. 영국은 어떤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사람 이게 다른 나라에는 맞습니까? 제가 외국에서 공부해 본 적이 없어가지고. 그건 영국은 아닙니까? 미국은 그렇대요. 다운이는 1학년, 2학년, 3학년 동안 너 인턴 했니? 외국인들은 인턴 못 한대요. 그러면 너 어떻게 4학년 때 어떻게 취업하니 했더니 그게 문제예요. 유학생들이 직장을 미국에서 구하기가 힘든 이유가 그것 때문에 그런 거예요. 야, 그런데 이재용 딸은 인턴십 1학년 때 구했더라 했더니 이재용 딸이 한국 사람일까요? 이러더라고요. 이재용이 씨가 신혼여행 간 기록을 찾아보니까 여러분 해외 나간 적이 있더라고요. 거기서 아이를 낳았더라고요. 이 다들 그런 것 같아요. 철저하게 몇십 년 전부터 자신의 아이들을 위해서 준비를 하는 거죠. 그들은 현장이 어떤 것인 것을 알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답은 언제나 현장에 있습니다. 현장에 가봐서 둘러보고 점검하고 체크하는 이 느헤미야의 여러분 모습을 묵상해 보면서 우리가 해야 될 것이 뭡니까? 교회는 기도하는 곳이지 여러분 머릿속에만 있지 아니하고 우리가 어떻게 해서든지 여러분 기도하는 자리 가운데로 나오는 겁니다. 토요일날 우리의 자녀들에게 기도를 여러분 하게 만드는 것, 결국에는 그것이 여러분 우리 가정을 살리고 교회를 살리고 또한 나라를 위한 여러분 이 아이들이 비전을 가지게 만드는 중요한 요소라고 저는 생각을 하기 때문입니다. 믿으시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걸 믿어야 됩니다. 일이 클수록 우리는 책상에 머무는 시간이 많지만 여러분 그래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밖으로 나와야 된다는 것입니다. 느헤미야는 그냥 수상궁에서 머리로만 자기 민족을 위하여서 이렇게 저렇게 여러분 책상에만 앉았으면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금식하며 기도하며 현장에 나아가기를 여러분 그가 구하였고 그리고 결국 현장에 나왔을 때에 그의 초심을 잃지 아니하고 기도하는 그 자리에서 여러분 답을 찾았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중요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요한복음 11장 38절 39절에 보면 나사로의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이에 예수께서 다시 속으로 비통히 여기시며 무덤에 가시니 무덤이 구리라 돌로 막아 끈을 예수께서 이르시되 돌을 옮겨 놓으라 하시니 그 죽은 자의 누이 마르다가 이르되 주여 죽은 지가 나흘이 되었음에 벌써
냄새가 나나이다. 여기 나사로는 누구입니까? 마리아와 마르다의 오빠였던 여러분 나사로 아니었습니까? 이 나사로를 예수님께서 살려주시기 위해서 무덤으로 가셨는데 그 마르다에게 중요한 말씀을 하십니다. 뭡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돌을 옮겨 놓으라. 저는 이 말씀이 참 은혜가 됐습니다. 왜냐고요? 예수님께서는 죽은 지 나흘이나 되는 나사로를 살려내기 위해서 무덤에 갔지만 여러분 마르다에게 네 오빠를 네가 살려내라고 말씀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마르다와 마리아의 능력 밖에 일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할 수 있는 임무를 주십니다. 뭐라고요? 돌을 옮겨 놓으라. 여러분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우리가 여러분 기도해야 될 이유가 있습니까? 있습니까? 이유가 있죠. 두고 온 우리 여러분 조국에 여러분 우리 가족들이 있고 우리가 또한 언젠가는 돌아갈 그곳이 아닙니까? 그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할 이유가 있지 않습니까? 이때를 위하여서 우리가 쓰임을 받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이 돌을 옮겨 놓으라. 이 돌을 옮겨 놓는 게 뭡니까? 기도에 의해서 기도하는 거죠. 기도에 나와서 현장에서 여러분 기도하는 것입니다. 뉴스를 보고 비난하고 욕하고 평가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그 문제를 놓고 기도하는 겁니다.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여러분 밤낮 여러분 평가르고 싸움할 수밖에 없어요. 저 사람은 나와 생각이 달라. 저건 남의 편이야. 저건 천군이야. 저건 백군이야. 아닙니다. 기도하는 사람은 여러분 그곳 가운데서 하나님의 뜻을 묻고 그곳에서 하나님의 뜻을 찾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그와 같은 여러분 현장에 조국의 답답한 현실을 보면서 뉴스를 보면서 기도의 제목을 삼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제 두 번째로 우리가 여러분 살펴볼 게 있다면 그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느헤미야의 리더십입니다. 느헤미야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느헤미야 준비 다음에 한 일은 무엇입니까? 비전 선포와 협조입니다. 우리 성경 17절 18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1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후에 그들에게 이르기를 우리가 당한 공경은 너희도 보고 있는 바라. 예루살렘이 황폐하고 성문이 불탔으니 자 예루살렘 성을 건축하여 다시 수치를 당하지 말게 하자 하고 또 그들에게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신 일과 왕이 내게 이런 말씀을 전하였더니 그들의 말이 일어나 건축하자 하고 모두 힘을 내어 이 선한 일을 하려 하매. 아멘. 여러분 그가 17절 말씀에 보면 후회라는 말이 있는데 이 후회라는 말이 여러분 동그라미를 치셔야 됩니다. 그가 열심히 여러분 상황들을 살펴보고 현장을 살펴보고 난 그 다음에 그 후에 여러분 어떤 일을 하였다는 것입니까? 그는 그가 해야 될 일들이 무엇인지를 깨달았습니다. 그리고는 사람들에 나아가 여러분 두 가지를 이야기를 합니다. 첫 번째 것은 무엇인가? 17절입니다. 예루살렘이 황폐하고 성문이 불탔으니 자 예루살렘 성을 건축하자. 여러분 건축하자는 거야. 문제의 원인이 뭔지를 알았습니다. 그가 여러분 이야기를 들었으나 실제로 그 현장을 보니 너무나도 여러분 처참하였습니다. 그 상황들이 여러분 그가 생각했던 것 이상으로 무너지고 다 깨어져 버렸습니다. 이 상황에서 내가 이제 보았으니 어떻게 할 것인가? 포기할 것인가? 아니요. 그는 포기하기 위해서 여러분 이것을 살펴본 것이 아닙니다. 민수기에 보게 되어지면 14장에 보게 되어지면 여러분 이스라엘 사람들이 출굽을 하여서 광야에 나온 이후에 가데스 바네아에 이르러서 그들이 각 지파로부터 한 명씩의 정탐꾼을 뽑았습니다. 그래서 총 몇 명의 정탐꾼이 여러분 만들어졌습니까? 인형이 몇 명의 정탐꾼일까요? 몇 명일까요? 12지파니까 각각 한 명씩 해서 몇 명? 12명의 정탐꾼을 만들었습니다. 반지 원정대가 아니고요. 여러분 가나안 원정대가 꾸려졌습니다. 그 12명이 가나안으로 출발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보고를 여러분 들었습니다. 그들이 그곳에 간 이유는 뭘까요? 그 땅이 어떠한가 형편을 살펴보기 위해서입니다.
이제 그곳은 어떤 곳입니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이요 주시겠다라고 약속하신 땅이기 때문입니다. 그곳을 미리 여러분 살펴보기 위해서 간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반전이 일어납니다. 그곳에서 하나님이 주신 땅을 보러 간 그 사람들이 그곳에서 오히려 뭐라고 얘기합니까? 야, 이곳 가지 말아야 되겠다. 이곳은 우리가 갈 수 있는 땅이 아니야. 왜? 하나님이 약속하신 젖과 꿀이 흐르지 않더냐? 아니, 그곳은 너무 비옥하고 그들이 가져온 여러분 과일들이, 그 곡식들이 여러분 이집트에서도 보지 못한 풍성한 것들이었습니다. 과연 하나님의 말씀하신 약속하신 대 그대로 그 땅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었다. 그런데 뭐가 문제냐? 근데 거기에 거인들이 살고 있어. 깃보르 거인들이 살고 있어. 그 사람들을 우리가 당해내지 못할 거야. 그 사람들 앞에 우리는 메뚜기와 같은 그런 처지일 뿐이야. 그러니 포기하자는 거였습니다. 여러분, 정탐을 간 이유를, 목적을 그들은 잃어버린 거예요. 정탐을 간 이유가 뭡니까?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것을 다시 파악하고 이제 그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자, 우리가 봤는데 이런 문제가 있더라. 그러니 어떻게 하자는 것입니까? 문제를 해결하자. 우리 문제 있는 건 맞아. 그러나 그 문제에 대한 우리가 답을 찾아야 돼.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자. 은혜를 구하자 라고 해야 되는데 그들이 오히려 뭡니까? 그 문제에 압도되어 그 문제에서 오히려 도망하고 말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큰 문제예요. 우리 인생에서도 여러분 쉽게 일어나는 문제가 바로 이 문제입니다. 어떤 문제입니까? 문제에 압도되어 버리는 거예요. 그리고는 그들이 뭡니까? 10명이 이곳에 들어가기를 그들이 거절합니다. 단지 2명만이 그 문제에 대해서 문제의식을 가지고 그 문제에 대해서 여러분 오히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에게 약속하신 그 약속만 믿고 우리가 나아가자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시대는요, 앞으로 시대는 저는 한 단어입니다. 앞으로 향후 20년 동안 우리 사회를 지배할 단어는 딱 한 가지입니다. 인공지능입니다. Artificial Intelligence입니다. 인공지능의 시대가 될 겁니다. 이제 사람이 하던 일들을 여러분 인공지능이 여러분 만들어 갈 거예요. 차가 말입니다. 시간이 다 돼가지고 간단하게, 우리 지금 차들이 말입니다. 전기자동차하고 여러분 많은 전자부속들이 있지만 그게 1세대 전기차입니다. 근데 2세대 전기차는 뭐냐면요, 소프트웨어로 움직이는 차입니다. 지금 자율주행을 위해서 여러 가지 시험들을 하고 있지만 이 자율주행들이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언젠가 소프트웨어만 업데이트하는 것으로만 여러분 자율주행이 가능한 차가 만드는 것, 이것이 테슬라가 여러분 지금 꿈꾸고 있는 세상입니다. 어느 날 순간에 여러분 소프트웨어로 이 문제가 해결되었어요. 그러면 테슬라에 있는 모든 자동차들은 뭡니까? 그 자율주행 패키지만, 소프트웨어만 다운받아가지고 구입해가지고 여러분 장착하면 그 차는 자율주행차가 되어버리는 그런 시대가 여러분 바로 우리 코앞에 다가왔습니다. 이것을 지금 현실적으로 성공한 나라는 2나라밖에 없어요. 미국과 중국 2나라밖에 없습니다. 그 2나라는 거의 이제 비슷한 수준까지 올라왔어요. 이것이 가능해졌다는 건 뭡니까? 우리 생활 가운데로 로봇과 그리고 인공지능이 여러분 우리 바로 코앞에 여러분 지금 다가와 있는 거예요. 두렵지 않습니까? 내가 생각하고 꿈꾸고 있는 것들이 여러분 다 완전 뒤틀리고 바뀔 수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 가운데서 여러분 이 느헤미야가 여러분 귀중한 선언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예루살렘 성문을 건축하는 것, 자 보는 것보다도 더 중요한 선언입니다. 17절 말씀 계속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자, 예루살렘 성을 건축하여 다시 수치를 당하지 말자. 여러분 어떤 게 더 중요합니까? 성을 건축하는 게 더 중요합니까? 아니면 다시 수치를 당하지 않는 게 중요합니까? 결국에 성을 건축하는 근본적인 이유가 무엇입니까? 성을 자랑하기 위한 것입니까?
아니면 성을 여러분 튼튼하게 쌓는 것, 그것 여러분 그 자체입니까? 아니요. 성을 쌓는 그 이유는 두 번 다시 적들의 손에 의하여서 여러분 수치를 당하지 말자는 거였습니다. 제가 존경하는 분 가운데 하나가 백범 김구 선생님입니다. 백범 김구 선생님은 그렇게 얘기했어요. 너의 소원이 무엇이냐라고 물을 때 그는 말하기를, 나는 내 조국 대한민국의 완전한 자주 독립이요. 두 번째 소원이 무엇이냐고 묻는다면, 나는 힘주어 나는 말하기를, 내 조국 대한민국의 완전한 자주 독립이요. 세 번째 네 소원이 무엇이냐 묻는다면, 나는 더욱 크게 소리를 질러 내 조국 대한민국의 완전한 자주 독립이요 라고 말할 것이다. 그리고는 그의 소원을 여러분 그 완전히 자주 독립되어진 대한민국의 문지기가 되는 거였습니다. 그 문지기 역할들을 들어올 것은 들어오고 막을 것은 막아야 되는데, 들어와야 될 것들을 막아내고 막아야 될 것들을 들어오게 함으로써 흠한 것이 여러분 나라의 좋은 자리에서 여러분 나라를 망하게 만들어 버렸다는 겁니다. 여러분 더 중요한 게 뭡니까? 성을 쌓는 겁니까? 수치를 당하지 않는 겁니까? 수치를 당하지 않는 거잖아요. 본질을 그는 꿰뚫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여러분 어떤 일들을 하다가 여러분 깜빡깜빡 잊어버리는 게 있어요. 본질을 잃어버리는 게 있어요. 토요일날 기도에 모임한다 그래서 토요일날 오는 것만 중요하게 여기고 그때에 이 토요일에 우리가 뭐 해야 될 건가를 잊어버리는 경우들이 있다는 거예요. 제가 약속을 지켜야 되기 때문에 오늘 여기까지만 이야기하겠습니다. 다음 주 또 이어서 좀 3장의 내용은 사실은 다음 주에 너무 간단합니다. 다음 주 설교는 여러분 우리 주보에 이미 실려져 있어요. 그 다음에라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행복한 교회가 이 필리핀 땅 가운데서 쓰임받기를 원하지 않으십니까? 우리가 단지 예배드리는 걸로만 만족하는 그런 교회가 아니라, 우리가 한국에서 필리핀에 왔으니 이 필리핀 땅에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하나님의 여러분 소원을 이루어드릴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모쪼록 이 일에 또한 우리가 여러분 이곳에 왔지만 또 조국 대한민국의 처한 현실을 보면서 우리가 조국 대한민국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그런 우리의 상황과 우리 처지를 잘 아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우리가 바랍니다. 우리가 이 일에 우리가 이 시간 깨어서 우리가 기도하며 주님의 은혜를 구하는 우리의 행복한 교회 모든 성도가 되기를 소원하며 말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예루살렘 성벽을 건축해야 됩니다. 그리고 나아가 하나님, 우리가 그동안 당했던 수치를 우리가 씻어내야 됩니다. 이 두 가지 일들을 우리가 감당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이 땅 한국에서 떠난 필리핀 땅 가운데서도 모이게 하시고 예배를 드리게 하시고, 또한 우리 필리핀을 위하여 교회들을 위하여서 오늘도 달란트 잔치와 같은 하나님 귀한 선교의 일들을 섬길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또한 나아가 우리가 이곳에 있다고 해서 하나님 우리 조국 대한민국을 우리가 하나님 잊지 않도록 인도하시고, 나라의 처한 현실을 바라보며 우리가 하나님 금식하며 기도하지는 못한다 할지라도 우리가 이 일을 생각하고 기도하며 주 앞에 매달릴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할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남의 일이 되지 않도록 인도하시고, 강 건너 불구경하듯이 이 모든 일들에 하나님 우리가 놓여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에스더가 하였던 것처럼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이때를 우리가 바라보며 이때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생각하며 주 앞에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기도하는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께서 응답하여 주실 줄 믿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 우리 오늘 몇 가지 광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광고는요, 우리 주보를 꼭 오늘 가져왔으면 좋겠어요. 그래야 하여서 우리 주보에 보게 되어지면 우리 나라와 조국 대한민국을 위한 기도의 제목이 여러분 뒤에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것을 가정에 두고 한 번씩 여러분 읽고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조국 대한민국의 당면한 기도 제목인데
부산 수영로 교회에 있는 기도 제목들 가운데서 제가 몇 가지를 수정했습니다. 안에 있는 내용들을 좀 수정해서 제가 기도 제목을 내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기도문이라고 생각을 해도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 이 기도 제목들을 놓고 우리가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1시 반에 이곳에서 빛나교회 우리 박영수 목사님, 우리 필리핀 빛나교회가 이곳에서 예배를 드리고, 오늘 오전에 예배를 드리지 않았습니다. 1시 반에 이곳에서 예배를 드리고요. 그리고 2시간 넘게 되어지면 그 예배 시간에 따라 조금 변경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 드리는 동안에 우리가 준비를 이 바깥에서 잘 준비하였다가 우리 달란트 잔치를, 여러분 이 예배가 끝나는 동시에 이 달란트 잔치를 시작하도록 할 것입니다. 우리 첫 번째 달란트 잔치예요. 올해 여러분 기대가 되지 않습니까? 우리가 우리 소망이 벌써부터 신이 나요. 준비됐어요. 목사님 시동 걸고 있어요. 자, 오늘도 여러분 잘해서 우리 많이 팔아서 남기는 것은 뭡니까? 여러분 우리가 잘 섬기는 거예요. 우리 장사하는 시간 아니니까 싸우지 말고 잘 섬겨서 이를 통하여서 뭐 하는 겁니까? 여러분 모두가 다 웃고 여러분 모두가 다 영광 돌리고 돌아갈 수 있는 그런 시간 되게 달라고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는 마음으로 이 달란트 잔치를 준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다음 주 잔치는요 조금 바뀌었습니다. 장소가 바뀌었어요. 달란트 결과가 아직도 안 왔어요. 그래서 조금 순서를 바꿨습니다. 뽀락 새중앙교회 오명수 목사님께서 하시는 교회입니다. 그래서 이 뽀락 새중앙교회 여기서 대략 한 15분에서 20분 정도 거리입니다. 지난번에 막 저 길을 헷갈리고 막 화가 나는 모양이네. 길을 헷갈렸던 그곳인데 그곳에 우리가 갈 예정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준비를 좀 해서 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6월 첫째 주는 마누알리 생명의 빛 교회에, 마누알리 지역 알죠? 거기에 가고, 우리 이경준 목사님 교회는 2월 마지막 주에 여러분 가기로 했습니다. 이미 제가 한번 답사를 다녀왔는데 여러분 깜짝 놀라실 거예요. 그래서 아마 정말 좋은 시간이 될 줄로 저는 믿습니다. 다른 광고 말씀 없으시죠? 그리고 축도함으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되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놀라우신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감동 위로 교통하심의 크신 은혜가 하나님의 선한 손길을 우리가 믿고 기도하며 그 가운데 하나님의 결실을 함께 맛보기를 소원하는 우리 행복한 교회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가정 위에, 직장 위에, 학업 위에, 그들이 꿈꾸는 미래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함께 교제하겠습니다. 너는 담장 너머로 뻗은 나무, 가지에 푸른 열매처럼 하나님의 귀한 축복이 삶에 가득히 넘쳐날 거야. 너는 어떤 시련이 와도 능히 이겨낼 강한 팔이 있어.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너와 언제나 함께 하시니 주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너는 하나님의 사랑, 아름다운 하나님
될 거야. 너는 하나님의 선물, 사랑스러운 하나님의 열매, 주의 품에 꽃 피운 나무가 되어줘. 아멘.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올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찬양단 잠깐 연습할 시간 있는 거죠? 찬양단 짧게 연습할게요.